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 끝에서 번데기가 나방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늘 구멍만한 그 틈새에서 이제 비집고 나오려고 한나절을 막 버둥거리고 있었죠. 보통 다 그렇죠. 그 광경을 보면은. 그 과정을 보고 있던 사람은 안쓰러운 생각에 가위로 구멍을 빨리 나오게 넓혀 주었습니다. 구멍이 커졌으니까 커진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을 시도하더니 결국 날지 못하고 땅바닥을 그저 맴돌았죠. 그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은 나방이 작은 틈새로 나오려고 애쓰는 그런 시련을 거치면서 날개에 힘이 길러지고 물기가 알맞게 맞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프랑스 시인이자 영화 감독인 장 루슬로의 시 또 다른 충고들의 이런 글이 있죠. 거친 달팽이를 보고도 도우려 들지 말라.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것이다. 성급한 도움이 그를 화나게 하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 하늘의 여러 별자리 가운데서 제자리를 벗어난 별을 보거든 별에게 충고하지 말고 참아라. 별에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고 강물의 등을 떠밀지 말라. 강물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시죠. 우리가 자식이나 친한 친구 혹은 지인들한테 충고하면서 다 너를 위해 그런 거, 다 너를 위해 그런 거라고 충고를 막 하면서 이게 다 나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 너를 위해 그런 거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내 생각대로 살게 하려는 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미치질 못하고 그저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비록 느린 달팽이일지라도 분명히 자신의 속도와 자신의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잣대로 정말 함부로 충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이 때로는 상대를 돕는 정말 최선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때때로 늦게 깨닫죠.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는 신비한 약을 먹고 젊어지죠. 책에 보면 그는 마법의 도움으로 모든 영화를 누리지만 마법에 의지한 쾌락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온 그는 생의 황혼역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유와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으려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오늘 말씀드린 모세는 충분히 그런 자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갖추고도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은 그 성서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나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공부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막 신화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덧입혀지니까 위대한 인물, 기적도 행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삶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얼핏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덮고 있는 신화의 조각이라든가 그 외피를 하나씩 벗겨내 보면은 결국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보통의 인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 갈릴리 나사렛 조그마한 가난한 동네 거기에 청년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와 꿈과 비전을 실현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그 젊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그분이 그렇게 가난한 동네의 청년이었는데 하늘나라의 원대한 비전과 이상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렇게 그분은 그 길을 가셨구나.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나는 예수를 닮아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리의 덧칠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죠.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공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예수는 전혀 다른 분이 됩니다. 저 하늘 위에서 완전 초월자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의 대상만 따름이지, 저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야 되겠다. 저분이 행하려고 했던 그런 꿈과 비전, 오늘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뒤를 나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면 바라만 보는, 그저 믿음의 대상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소개할 적에 이 사람 모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 우리와 같았던 한 인간, 한 사람. 우리가 모세를 너무나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한번 인간 모세를 좀 한번 더듬어 한 번씩 찾아가 보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신명기 3장 25절에 부디, 이건 공동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부디 저도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저기 가나안 땅에 보이죠? 느보산에 있죠? 저 땅에 보여.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부디 저도 거기에 좀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간절하고 간절한,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죠. 성서 전체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가혹하게 모세의 기도를 뿌리치시죠.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은 나를 건너가게, 개역개정은 본문에 나를 건너가게 하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처음에 공동번역은 부디 저도, 근데 새 번역은 가장 요즘 나온 표준 새 번역이 가장 새롭게 나왔죠.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한자 차이입니다.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공동번역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섬세하게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3장 아까 23장 27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 누구인가?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탈출시킨 위대한 지도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중개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구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개자로 모세가 맺은 그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래된 약속을 구약,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맺은 새로운 약속, 이게 신약입니다. 모세가 그런 인물이죠. 광야 40년 기나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요르단을 건너 약속의 땅, 저기에 젖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당연히 모세가 들어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최고의 지도자, 이들을 이끌었던 해방을 이끈 지도자, 성서를 보면 모세가 18번이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뒤를 연 여호수아는 딱 2번 정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는데 모세는 18번이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할 정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냉정하게 거절하신 걸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일이죠. 민수기 20장에 이게 잘 나와 있죠. 백성이 또 모세와 다투었다. 민수기에는 광야 생활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죠. 모세와 다투었다. 20장 3절, 4절.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이게 8절 말씀이죠. 모세는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은 다음 이렇게 말하죠.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11절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이게 기록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12절 말씀이죠. 민수기 10장.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본문이 좀 쉽게 풀리진 않아서 성서학자들도 막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우리가 보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백성들에게 화를 참지 못한 것. 이것 아니겠느냐.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10절. 불같이 화를 냈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죠? 언어폭력에 가깝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 8절 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모세는 반석을 2번 친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바위를 치라는 뜻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초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세 번째 견해는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라고 말해서 마치 자기들이 권능을 행사했기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거 왜 이랬을까 하면 나름대로 이제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이 화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느냐? 아니었죠.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산 위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이 기사가 나오죠. 산 위에 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죠. 그때 모세의 손에 쉽게 보면은 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기억하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서 친히 조각하고 새긴 2개의 석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이르러 사람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며 춤추는 것을 본 모세는 급기야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거룩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물건 팍 집어던지고 부수는 폭력적인 행동에 가깝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보고 웃지 마세요. 언제나 이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이 통제불능이야. 광야 40년 지도자인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웠어. 백성들은 늘 음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다베라 광야에 이르렀는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죠? 오직 음식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제가 목요일부터 감기가 들어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들을 빼내는 것보다 노예들에게서 뭘 빼내는 게 더 힘들죠? 이집트를 빼내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노예들이. 근데 백성들의 불평은 뭐야? 이 지긋지긋한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만나밖에 없다. 입만 봐도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평은 음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거 지겹다는 거야. 이제 꼴도 보기 싫고 이제 안 된다는 거야. 요즘 모세는 요즘 물로 말하면은 뭘 해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안 해주면 불만은 또 그렇게 많더라. 딱 이 규정이죠. 이 마음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분노했죠. 그런데 모세는 분노할 힘도 없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파국 상태를 맞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죠.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어찌하여 이 종에게 이런 꼴을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의 눈밖에 났으며 이 백성을 모두 저에게 지워주시는 겁니까? 이 백성이 모두 제 뱃속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 백성을 품고 선조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 백성이 다 먹을 만큼 고기를 얻어주라는 말씀입니까? 저에게 먹을 고기를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저 혼자서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이 많은 백성은 저 혼자는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진정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인간이 죽여달라고. 그렇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래서 뭘 줬죠?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고기. 메추라기를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백성들한테 고기를 먹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 근데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어서 또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또다시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민수기 10장 5절 이렇게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참다 못한 모세는 무언가를 잘못했고 비록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는 해주셨지만 모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내리셨죠. 너희는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10장 12절.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죠.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렇게 분노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20장 맨 첫 구절, 거기에 좀 단서가 있습니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었다. 아, 그랬다.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이죠. 미리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갓난아기,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 나일강까지 끝까지 따라가죠. 미리암이. 그래서 파라오의 공주가 그걸 거두는 걸 보고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그 공주한테 찾아가서 유모를 자기가 찾아오겠다고 말해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다시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서 모세에게 힘과 용기와 영감이 되어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미리암은 모세의 정체성이죠.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이를 잃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인간적 그런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죠. 지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 근데 가데스에 이르러 거기서 장사를 지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이곳에는 마실 물이 없다. 불평했어. 그러니까 그 바위 곁에 서 있던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한 인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누이를 잃은 슬픔에 장사 지냈고 그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지만 그도 우리처럼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질그릇 같은 한 조각, 풀잎 하나, 시드는 꽃 한 송이, 한 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렇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인간의 운명은 덧없죠. 그게 우리들이죠. 가장 위대한 인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도 건너지 못할 강이 있고,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못할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멀찍이나마 바라보기 위해 느부산에 오르는 장면이 성서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부디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강 강 건너, 요르단 강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저 풍요한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만해도 죽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의 한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필멸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멸의 존재죠. 인간은 최고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사람 인간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로 이루어진 피조물이죠. 정신은 젊어도 육체는 늙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우리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도달하지 못할 목적지가 우리에게도 다 있죠. 아무리 위대한 인생이라도 미완성 교양국입니다. 사실 요르단 저편에서의 모세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에서도 위로가 되죠. 가장 위대한 인간조차도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 성공한 만큼 실수했고 실패했고 암울한 절망의 순간과 어두운 영혼의 밤을 지나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 모세에게 정말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은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정말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실수를 통해 배웠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실패만이 줄 수 있는 고귀한 선물, 모세는 겸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무엇보다 모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었죠. 모세가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나? 무슨 행동을 했을까? 만약에 내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다 때려치우고 칩고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럴 수가 있나?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못 넣은 거. 불같이 막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못 들어가? 또 못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생각해봤더니 이거 당연히 뭐 들어가는 것이고 뭐 101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근데 못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야 그래? 어디 나 없이 니들 얼마나 한번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뭐 그렇게 그런 반응들 우리가 다 그런 반응들이겠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죠. 신명기의 첫 구절.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첫 장부터 요단강 동쪽 그쪽 모압 땅에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선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세는 그 율법을 설명. 그래서 랍비, 선생 모세입니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그 땅에 들어갈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모세의 가르침을 닮은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은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적에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120살이었으나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신명기 44장 7절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전히 젊은 날의 이상, 정의를 향한 어떤 열정, 자유에 대한 책임을 늙어서도 버리지 않았기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 그것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을 그냥 포기해버리죠. 냉소적이 돼버리죠. 그냥 정치에 무관심해버리고 원래 저런 거야. 저들은 싸워 맨날. 환멸감에 사로잡히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 아닐까.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저 편안한 잠자리 속으로 온순하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주위에서 가능성의 세계를 보면서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아마 조금씩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120살에 이르러 뒤를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앞을 내다보았죠.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몸은 늙어갈 수 있지만 120살까지 그의 영혼은 젊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노아는 우리의 눈이 더 이상 반짝이지 않을 때 시작합니다. 저것은 벽이다. 그래서 그 앞에 딱 멈출 적에 그때부터 늙기 시작했죠. 그러나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죠. 벽이라는 게 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벽이 존재하죠. 벽이 없으면 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정우성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벽은 문이다. 인생에도 벽이 있죠. 하나님은 종종 내 앞에 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벽은 벽이 아니죠. 그 벽은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또 열어주시죠. 인간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지 못할 저 요르단, 들어가지 못한 약속의 땅, 그러나 그는 그래도 앞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러기에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 왜냐? 모세가 위대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끝까지 앞을 향해 그가 나아갔다는 거. 저것이 벽이다 여겼을 적에 우리 앞에 새 문을 열어주시는 오늘도 그 풍성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려져 있던 우리가 인간 모세를 조금씩 그냥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가 위대했던 것은 주님 실패해도 벽이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갔던 그 위대한 모세, 그 인간 모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문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